안녕하세요. 김석일 목사와 함께하는 천국 이야기 시간 99회가 됐습니다. 오늘은 이제 유다서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과 함께 썼던 요한 1, 2, 3서를 정리를 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유다서를 우리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6부의 마지막 책이죠. 요한계시록은 계시의 책이기 때문에 사도들의 편지로 분류하지 않고 계시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7부 마지막 천국운동의 완성편으로 요한계시록을 정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유다서 그러면 누가 생각나나요? 유다서 그러면은 가룟 유다가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그런데 이 유다서의 저자인 유다는 가룟 유다가 아니고 예수님의 형제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적 형제들이 몇 사람 있었잖아요. 야고보도 그중 한 사람이고 유다도 그중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유다서는 바로 예수님의 형제 유다가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의 내용도 역시 한 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항상 성경을 대할 때 성경을 보는 그 관점을 어디에 둘 거냐.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천국. 그래서 유다서 속에 예수님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고 유다서 속에 천국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내야 본질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 역시 천국을 중심으로 정리를 우리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유다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5부분으로 정리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 첫 번째는 1장 1절로 2절인데 이건 문안 인사입니다.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보낸 문안 인사.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3절로 4절인데 편지를 쓴 이유를 설명을 해요. 편지 쓴 이유.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그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 그래서 이들과 싸우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쓸 필요를 느꼈다. 사도들이 이렇게 편지를 쓴 이유들을 보면은 바울이 쓴 논문처럼 이렇게 필요한 내용들을 기독교의 복음의 내용들을 논문처럼 정리해야 한 편지들도 있고 또 각 교회가 처해 있는 어떤 인간관계의 문제라든지 세속화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또 보낸 편지도 있고 또 베드로 사도처럼 내가 이제 떠날 시간, 임종할 시간, 순교할 시간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제 지금까지 가르쳤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되살리기 위해서 또 쓴 편지도 있고 또 이렇게 교회가 처해 있는 어떤 상황,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막 혼란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쓴 편지들도 있어요. 이 유다서도 바로 유다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단들이 교회를 혼란하게 그래서 이단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단들은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후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방탕하게 만들고 영지주의에 타락한 그런 물결들이에요. 그리고 예수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내가 편지를 쓴 거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우선 진리를 바로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저는 이제 근래에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들의 잘못된 점들을 우리가 지적하고 하지만 또 한 부분은 우리가 우리 것을 모르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우리 걸 몰라요. 내가 믿는 예수를 알면 잘못된 예수 이야기 하잖아요. 신천지에서 말하는 예수 잘못된 예수예요. 나중에 이제 그런 이단과 기독교의 복음의 본질을 비교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눌 시간이 있겠습니다만은 성경론에 대한 것, 성경론, 그 다음에 기독론, 예수님에 대한 것, 구원론, 구원이 뭔지, 어떻게 받는 건지, 그 다음에 천국론, 재림론, 요 몇 가지만 바르게 딱 정리를 하면 이단들이 틈을 탈 수가 없죠. 근데 내가 믿는 예수님을 잘 모르는데 딴 예수 갖다 놓고 이야기를 해도 아멘 할렐루야죠. 내가 믿는 천국 잘 모르는데 딴 천국 갖다 놓고
이단들은 다 천국이 주제예요. 천국이 다. 그래서 내가 가진 복음을 정확하게 바르게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거. 네. 그리고 세속화 주의해야 돼요. 기독교는 복음이 있어요. 복음, 진리,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믿고 가야 될 것이 있어요. 이걸 잊어버리고 예수 믿어서 잘 먹고 잘 살고 현실만을 산다고 하는 거.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거.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런 이단들은 반드시 심판받는다. 반드시 심판받는다. 그래서 5절로 16절까지는 반드시 이단들은 심판을 받는데 애굽에도 하나님이 심판하셨고 타락한 천사들도 심판받았고 소돔과 고모라도 심판받았고 이단들은 다 이와 같이 될 거다. 이제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절부터 23절까지는 이런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선은 사도들의 가르친 것들을 기억해라. 네. 그동안 듣고 배웠던 복음을 기억해라, 이거. 그렇게 많이 듣고 배웠는데, 이거 잊어버리면 이단에게 휩쓸리니까 기억해라. 그 다음에 믿음 위에 자신을 굳게 세워라. 성령으로 기도해라.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메말라버리면 이건 기름 없는 등잔처럼 돼버리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켜라. 그리고 영생에 이르도록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이에요. 영생에 이르도록. 목표가 그거예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장에서 내가 이 글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 이걸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본질. 내가 왜 예수 믿는 거야? 내가 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뭐 때문에 믿는 거야? 영생, 하나님 나라. 이게 없으면 다 소용없는 겁니다. 오늘의 삶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오늘의 삶의 의미가 있고 내가 가진 것들이 의미가 있고 하는 일이 의미가 있는 것은 결국 영생,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요. 그거 없어 보세요. 많은 걸 얻으면 뭐합니까? 아름다운 집을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나중에 그 집이 누구한테 넘어갈지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성공했다고 하는 것들이 나중에 가보면 다 지나가 버리는 것들이 남는 게 뭐예요? 마지막에 가서 남는 거 영생 아닙니까 이거? 우리나라의 삼성그룹을 일으켰던 이 회장님이 계셨죠. 이분이 이제 암으로 세상을 떠나시게 될 때 마지막으로 질문을 정리를 했어요. 그 질문을 이제 아는 신부님에게 보내면서 답을 요청했습니다. 그게 이제 한참 지나간 다음에 세상에 이제 나타났어요. 세상에 이제 그게 노출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이 세상의 임종을 앞두고 던진 질문이 뭔지 아세요? 사업 잘하는 비결을 묻지도 않고,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이거 묻지도 않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그 중에 핵심적 몇 가지 보면 죽음이 뭐냐? 부자는 지옥 간다는데 진짜 그러냐?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되는 거냐? 하나님은 진짜 계시냐? 세상은 종말이 오는 거냐? 이런 질문이에요. 인생의 본질입니다. 그가 일구어는 그 수많은 엄청난 기업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네.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은 오늘의 내 삶에 의미를 주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영생에 이르도록 이 목표를 명확하게 갖고 이게 흐려져 버리면 안 돼요.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면서 그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필요한 주님의 긍휼을 기다려라 하는 거죠. 의심하면서 믿음에서 흔들릴 자들은 긍휼히 여겨라. 이제 이런 이야기 하고요. 마지막 이제 성령이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기도 또 마지막 이제 내용이 있는데요. 이 내용이 참 멋져요.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분, 하시리 하나님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부터 이제까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 앞에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돌리는 이런 이제 기도로 마쳐요. 근데 여기에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우리를 서게 하실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참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계시록 7장 9절을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우리들을 그분의 보좌 앞에, 바울이 에베소 1장 3절로 6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계시록 7장 9절로 17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 자리에 기쁨으로 서게 하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사는 겁니다. 천국과 관계된 내용들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1장 14절로 15절은 에녹이 예수님의 재림하실 걸 봤어요. 벌써 에녹이 예수님의 초림이 아니라 재림을 봤습니다. 그 이야기. 21절에는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영생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고, 24절에는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서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 계시록 7장 9절로 17절입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는 이 영광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소망 가지고 세상에서 세속화되지 말고 이단들과 잘 싸워 이기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직접 사역이든 간접 사역이든 열심히 살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